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이 어떤 무형의 어떤 이 존재가 육화되어서 육신이 되었다, 사람의 몸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말은요,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로고스라는 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우리 한번 로고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로고스. 네, 로고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원래 말씀으로 번역을 하였는데요.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말은 원래 말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말입니다. 여러분, 말 가운데 그냥 말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존중하고 듣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되는 말이 있고 말이 안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로고스라는 말은 말이 되는 말, 진리의 말씀, 금원, 잠언, 영원한 진리,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인데요, 같은 말인데 영원히 진리로 선포되는 말씀,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영원한 진리의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런 말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저는요, 이 중국의 고사 가운데 그 고사를 항상 기억하면서, 야, 이 말은 참, 이런 말은 참 우리가 항상 예수 안 믿더라도 항상 우리가 이렇게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고사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요, 말을 한 마리 샀습니다. 근데요, 말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말을 사오니까 주변 이웃들이 다 칭찬을 합니다. 저렇게 좋은 말을 어디서 구했냐고. 근데요, 이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기다려보라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 주인의 아들이 이 말을 길들이려고 이렇게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그래, 이제 이웃 사람들이 다 이렇게 안타까워합니다. 어쩌면 좋아. 당신 아들이 이렇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참 저 말이 안 좋은 말이 되었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좀 기다려보라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이 나가지고 온 마을의 사람들이, 어린 젊은이들이 다 징집되어가지고 전장에 끌려갔는데 그 아들만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전쟁에 끌려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하는 이렇게 다행이라고 이렇게 말을 이렇게 했던 그런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요, 또 그 말이 집을 이렇게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비싸고 좋은 말을 샀는데 그 말이 집을 나가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안타까워합니까? 근데요, 그 말이 집을 나가서 자기 짝을 하나 데리고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이 이렇게 보면서 그것은 안타까워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기다려보아야 한다. 모든 일들은 성급하게 판단하거나 평가할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세옹지마라는 이 이야기를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너무 성급하게 조금만 잘 되면 좋아하고 조금만 안 되면 슬퍼하고 좀 기다려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일을 주시고 예배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자명하게 드러날 텐데 너무 성급하게 하지 않나 하고 이 세옹지마의 이 고사를 참 이렇게 마음속에 두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대를 흐르는 그 진리의 말씀, 영원한 진리, 불변의 진리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로고스라는 말이 바로 이 불변의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말인데요,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진리, 가장 위대한 진리를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우리 법으로 따지면 헌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헌법과 실정법이 부딪히면 이 실정법을 고칩니다. 헌법에 비추어서 실정법을 다 고치지 않습니까? 헌법과 같은 그 놀라운 그 진리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부르는데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고스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태초에 이 로고스가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태초에 이 로고스, 영원한 진리, 불변의 진리, 가장 높은 삶의 원리가 태초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요한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개념은 헬라 철학에서 가장 높은 원리, 가장 높은 진리를 의미하는 그 개념이었는데, 요한은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진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런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어요. 참 괴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요, 좀 괴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는 보통 8시간 자고 16시간을 이렇게 활동하고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8시간 자고 16시간 이렇게 공부하느냐. 나는 12시간을 자고 24시간을 공부하겠다. 이런 친구였어요. 나는 우리 밤낮 깨고 자고 이런 그 자연 법칙에 매이지 않고 12시간을 자고 24시간 공부하고 또 12시간 자고 24시간 공부하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한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얼마나 오래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막 이렇게 그 소식을 듣고 소식이 끊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오래 살지는 못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친구가 뭘 공부했냐면, 뭘 이렇게 연구를 했냐면요, 우리 많은 삶에 많은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물리학의 법칙, 어떤 기술적인 법칙, 사회학적인 법칙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칙을 다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법칙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연구를 했어요. 그 이름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Mother Theory 이래가지고, 어머니의 법칙,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모든 법칙을 다 망라해서 하나로 통합하여서 이 법칙만 가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법칙을 공부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칙,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 법칙,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과 직면할 때 우리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없이는 내게요, 이 조그만 문제도 얼마나 내게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막을 횡단하는 그 나그네의 가장 큰 고민과 고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장렬한 태양도 아니고, 그 밤에 그 영하로 내려가는 그 추위도 아닙니다.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신발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모래의 하늘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요, 그 사막을 여행하는 그 사막 여행자의 가장 큰 고심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 신발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는 그 모래 하늘도 우리가 제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정말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은요, 그 지중해 가장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이 있고, 북쪽에는 아수르라는 아주 잔인한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동쪽에는요, 바벨론이라는 전통적인 강대국이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의 이 거대한 강대국들이 항상 어디서 싸우는가 하면, 항상 그 팔레스타인, 그 지중해 연안에 이스라엘 땅에서 싸웁니다. 그곳이 바로 그 세 나라의 중심지요, 요충지입니다. 그래서요, 그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하는 그 길목을 차지하는 그 나라들은요, 아주 광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어떤 종족이, 어떤 자손이 살았다고 했습니까? 아낙 자손이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장대한 거인족들이 거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인족들이요, 그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길목에 어마어마한 성을 지어놓고 그 가나안 땅을 방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정말로 소위 금성철벽이라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군사훈련을 받았습니까? 무기를 갖고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요, 고함을 지름으로 그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런 연구도 합니다. 그 데시벨이 얼마나, 이 고함의 데시벨이 얼마나 높았길래 성이 무너졌겠느냐, 이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데시벨이 높았으면 그 파장의 음파가 높아가지고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 성을 누가 무너뜨린 것입니까? 그들의 정말로 노력과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성을 무너뜨려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실을 알아야 했는데 그들은요, 그 사실을 망각하고 맙니다. 그래서요, 아이성이라는 조그만 성에 올라가면서 2, 3천 명만 데리고 같이 올라갑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였습니까?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이 난공불락의 성도 무너뜨렸는데, 저 조그만 성쯤이야 자기들이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무너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천 명만 데리고 아이성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패하고 맙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조그만 성도 함락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실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는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께 간구하십시오. 주님이 인도하시도록 범사에 그를 의뢰하고 그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개입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주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께 나오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입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처녀의 몸에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인색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후히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 간구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복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되셨고 이 말씀이 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는 이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른 모습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즘 비극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큰 교회는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을 지근거리에서 이렇게 보자 했기 때문에 자기는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덤벼든다. 그래서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한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고 그래 해야지 교회도 좋고 피차가 좋다는 겁니다. 피차가 순종하게 만들고 복종하게 만들어서 그런 온유한 양처럼 성도를 만들어서 목회하는 것이 자기도 편하고 그 성도도 편하다는 거예요. 저는 미안하지만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 영혼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이요, 음식을 먹어야 자라듯이 영혼은요, 말씀을 먹어야지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운동도 하시고요, 예? 좋은 것도 먹으시고요, 예? 여러분 무슨 뭐 접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들으십시오. 단순히 듣는다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생기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가려 먹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려서 섭취해야 됩니다. 잘 가려서 섭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이 말씀을 잘 구현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떻게 그러면 말씀을 먹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 될까요? 이것을 가장 잘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이름을 예수교회로 이렇게 지은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함 때문에 제가 이름을 예수교회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종교는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예수교입니다. 예수교.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전도를 하면요, 이 앞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이 참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이단과 좀 다른 게 있어요. 문선명이라든지 이만이라든지 박태선이라든지 이런 이단들과 다른 게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네,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와 똑같네요? 근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런 어떤 다른 어떤 모습을 갖고 있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는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은 똑같이 다른 분이시지만 다른 위를 갖고 있지만 똑같이 한 분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요, 저 여호와의 증인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이단들은 우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를 실패한 자로 생각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다른 이단들은 우리가 정말 쳐다봐서도 안 되고 생각할 가치도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 말씀,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 여러분,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1장 1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무엇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이렇게 하였는데요, 이 거하다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텐트를 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요, 스케노라는 말입니다. 스케노.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스케노. 스케노. 우리 교인들은요, 참 발음이 이렇게 다 좋습니다. 스케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텐트를 치다라는 말인데, 무슨 텐트를 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진행할 때 여호와의 성막이 어디에 거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의 한가운데 거했습니다. 텐트를 친 것입니다. 그곳에 성막이 이 텐트 아닙니까? 여호와의 텐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였듯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지금 텐트를 치고 거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가운데 텐트를 치고 성막에서 거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지금 텐트를 치고 거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진 한가운데 정중앙에 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나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누구든지 주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텐트를 치고 성막에서 거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곧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남은 이 시간을 더 주님과 가까이 하고,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거룩하여지고 주님과 친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분만이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 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우리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생각과 고민과 그런 기도가 가득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 경배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진리와 참된 길과 생명이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와 참된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붙드는 사람은요 하나님 붙드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붙들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에서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붙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붙들 때 우리의 길이 곧아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승리하며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놀라우신 사랑으로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힘을 다하시고 말씀을 다하시고 믿음을 다하셔서 남은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친밀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